학생은 교사를 잘 만나야 공부를 잘하게 되고, 또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을 잘 만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내 생애 최고의 만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집사님을 만난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유행가의 한 가사처럼 집사님을 만난 건 내 생애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을, 귀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방영됐던 그 댐뽀걸즈라는 어떤 청소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고 또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드라마는 보지 못하고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으로만 잠깐 이걸 봤었는데요. 한국 조선업이 휘청거리던 시절에 이 조선업의 메카라 불리는 이 거제로 이승문 PD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거제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댐뽀걸즈라는 어떤 댄스 동아리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1년 동안 그 화면에 담으면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큐멘터리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 영화가 또 16부작 드라마로 이렇게 제작되어서 이렇게 KBS에서 방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년 구등급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되면 객관식 답안지에 5번을 쫙 찍는 거예요. 그러고 자. 그러니까 구등급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는 1번을 찍고 자고, 누구는 5번을 찍고 자는데, 그 속에서 9등급을 한다는 거는 1등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 피곤함을 달래면서 잠을 자는 곳, 그곳이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낳아서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이 엄마라는 사람하고 아빠라는 사람이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2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65만 원의 그 방세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교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등장하게 되죠. 밥도 챙겨주고 심지어 전날 마신 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숙취 음료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청소년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면 대학 입시가 주제이고 또 청춘 로맨스가 큰 주제로 다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중학교에서 인문계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업계로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문계로 가긴 갔는데 1학년 때부터 1번을 주구장창 써놓고 5번을 주구장창 써놓고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이 댐뽀걸즈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이 빛을 잃은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춤을 매개로 아이들이랑 친해졌습니다. 댄스를 가르쳐서 선수 만들고 대학 보낼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즐겁게 다니기를 원할 뿐입니다. 근데 정말 이 선생님 말대로 늘 지각하고 늘 결석하던 아이들이 지각을 않는 거예요. 결석을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내가 소속해야 될 곳은 학교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꿈은 누군가에게는 대학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취업도 될 것입니다. 그저 나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이규호 선생님과 같은 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아무도 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데, 그런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좀 먹먹하기도 하고, 야, 저 친구들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바퍼 봉사를 가면 저희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대안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해 줘요. 막 거창하죠.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때문인지 오늘날 사마리아인 하면 사랑을 베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친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사마리아인은 존재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이 갈등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막 서로 막 섞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이방 나라로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민족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혈통 우월주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이 혈통 우월주의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안 좋은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랍비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같은 식기나 밥 먹는 것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북쪽 갈릴리, 이 사마리아는 이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그러니까 땅 들어있는 나라인데, 그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냥 대전쯤 되겠죠. 대전보다 더 크니까 어떻게 설명이, 서울로 가고 부산을 가려면 대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가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부정하기 때문에 대전을 통과 안 하고 강원도로 뺑 돌아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요단강 건너서 요단 계곡을 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반드시 이 땅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로 기록된 단어는 데이라는 어떤 히브리어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일은 요단강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어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되겠는지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2004년에 개봉됐던 투모로우라는 어떤 재난 영화였죠. 요즘에 날씨가 추운데 날씨가 추워지면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그러니까 멕시코를 딱 경계로 그 위쪽으로 북반구가 다 얼어버린다는 어떤 그런 영화인데, 아들이 뉴욕에 갇혔어요. 그 뭐 경시대회를 나왔다가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서 이 뉴욕까지 막 갑니다.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말리죠.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얼어버리는 그런 어떤 빙하기 아닌 빙하기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러면서 출발합니다. 길을 떠납니다. 그 아버지가 길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나야 될 사람이 뉴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가면 얼어 죽는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 세상인데,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뉴욕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눈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해야 될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찾아 도착했을 때 마침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로 갔고 주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너무나 장렬할 때는 짐승조차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찌된 영문인지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죠. 물을 좀 달라라고 말입니다. 이때 여인이 하는 대답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부정하다라고 소문난 나에게 물을 달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도통 위배되는 행동들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그래요.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어디서 생수를 난단 말입니까?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자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우물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의 목마름이, 너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혹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성령의 생수를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기도 응답은 단순히 골리앗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저 골리앗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이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동문서답 같은 그런 질문과 답변이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여인은 이 질문에 대한 뜻과 대답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예배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죠. 말씀의 자리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이 예배하는 데가 다른 곳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 기도 자리를 나오지 않고 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배워야 됩니다.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좋다 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던 것은 광야 시대에서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느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로 인용해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요한복음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좀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과 방법과 가치를 받아들여서 그 가치대로, 그 원칙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단순한 알고 있습니다라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삶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과 평생 함께했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하면 딱 나오는 말이 사랑의 원자탄, 어떤 그런 별명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죽인 공산군을 양아들로 삼고 그를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삶 속에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사랑의 방법에 따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방법 가치를 따라 살았을 때에 자식을 죽인 원수에 대한 분노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노와 미움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선택의 어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움과 분노에 매여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에서 노임받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움과 분노에 정말 매여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미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원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픔과 상처가 치고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의 사슬도, 그 어떤 사단의 사슬도 이 여인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나가서 예수가 구주시라 전할 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사람들의 눈빛을 피해 다녀야 했던 나의 아픈 상처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죠. 1951년 한국 전쟁과 1,500명이 폴란드로 간 이야기를 다룬 어떤 영화입니다. 6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 아이들을 돌봤던 그 선생님들을 그 폴란드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사소한 기억들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들이 잘 지내냐고. 유제프 보르비에츠, 발음이 참 힘듭니다. 유제프 보르비에츠 원장님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는 말을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60년 전에 돌보던 아이들인데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이토록 사랑하게 하는 걸까?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 또한 그때 51년에 전쟁 고아들을 돌봤던 전쟁 고아들처럼 그들 또한 그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는 독일군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동부는 소련에 의해서, 서부는 독일에 의해서 분할되어지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독립을 맞이했지만 고아원의 90% 이상이 다 전쟁 고아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봤던 선생님들 또한 전쟁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내가 아픔을 경험했기에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2018년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또 사회를 바라보면 참 많은 아픔과 또 정말 슬픔들도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 모든 아픔과 그 역경으로 우리를 잡아두려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의 쓴뿌리가 우리를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붙잡아두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사람관계에서의 배신과 따돌림을 당하셨던 그분이, 그 나의 주님이 그 모든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아픔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의 사슬에서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자유케 하시고 그를 복음의 도구로,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 대한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까? 한 2018년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힘든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아파하는 이들을 치유하게 하시는 생명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